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달라스 뉴송교회에서 진행되는 미주 전국 총회 목사님 가정이 1000분 이상 참석하셔서 열심히 배식하고 열심히 쓰레기 줍고 그러면서 또 집회에서 귀한 은혜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잘 가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켜거나 할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깊숙이 있는 공항들을 공격하고 또 러시아는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키우에 또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게 사실인가 실제인가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전투기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통해서 수많은 도시들을 타격하고 핵시설도 타격하고 수많은 군사 장군들도 죽고 또 이란은 또 이스라엘에 수많은 미사일을 쏘아서 테헤란에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 이거 5차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 막 기름값이 오르려는 조짐도 있고 멀리에서만 이런 소식들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LA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거세지고 있고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도 거세지고 있어서 이미 주 방위군이 LA에는 투입이 됐고 텍사스에서도 5,000명이 넘게 투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똑똑 누구세요? 경찰인데요. 아마 경찰 복장을 입고 미국의 상원의원을 하원의원을 저격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났어.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경찰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와 상관없이 강 건너 불구경처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벌써 LA 한인타운들은 비즈니스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 시위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시다시피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건강검진하다가 어떤 증상이 보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듭니다. 일본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문제들이 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세계 전쟁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 6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다윗이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만큼 어려울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편 62편은 어떤 분은 사울에게 쫓길 때 썼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다 하는 분도 있고, 제 생각은 다윗이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수금을 타면서 먹동하면서 아마 즐겨 불렀던 시, 힘들 때마다 불렀던 시니까 뭐 사울이 쫓길 때도 썼을 수 있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불렀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이 시편 62편을 노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다윗이 특별히 좋아했던 아들이에요. 특별히 아꼈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난 중간에도 우리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고 어떻게 좀 살려줘 이렇게 쫓기는 중간에도 자기 두 아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아끼는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 편에 붙은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다윗이 가장 아끼는 측근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인재가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책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 압살롬과 붙어서 다윗을 죽이겠다. 어떨까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놀랍게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폭풍과도 같은, 어쩌면 이 어마어마한 지진과도 같은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시편 62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혹시 졸릴 줄 모르니까 먼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함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함 안에서, 그 방법 뭐냐? 기도. 어떻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좀 전에. 자, F.B. 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F.B. 마이어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자기가 무엇을 바꿔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오늘 다윗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어요. 비결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절에도 말하고 5절에도 말하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다 잊어버려도 이거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누구예요? 자기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방법, 내 꼼수, 내 생각이 아니라 누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파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제 옆에 남자분들 있으면 어깨를 좀 두드려주면서 고생했어. 예, 주영 집사님 고생하셨어. 우리 용우 집사님 고생하셨어. 저기 상혜형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 마더스데이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파더스데이도 좀 챙겨주세요. 그런데 이 파더스데이에 나누는 이 말씀이 너무 역설적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이 가장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 시편 상황에서 나누는 이 시편 62편. 어쩌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장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요. 제가 나서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가장 자기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외적과 싸웠고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었고 한 팀이요, 원팀이었던,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외적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니고 다른 외적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한 팀, 한 가족, 신앙의 동지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마음이 요동칩니다.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다려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이란 단어는요, 무슨 단어예요? 잠잠이. 혼란스럽거나 시끄럽지 않은 고요하고 침묵하는 상태. 내가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은 침묵이다 이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너는 침묵이다. 내 영혼은 침묵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소음과 염려와 불안으로 너무나 쉽게 요동칩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르스 해협입니까? 이란 옆에. 거기 이제 전쟁 나면요, 기름 오고 가지 못하면요, 막 금방 기름값 오를 것 같은 뭐 이런 상황. 이럴 때 다윗은 우리의 영혼에게 조용히 소란스러움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기다림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야?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행위는요, 세상의 모든 소리와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분리하고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형태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소리를 내서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이 기도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기도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다윗이 지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게 적극적인 기도의 행위예요. 다른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에게만 나의 시선을, 그분에게만 나의 중심을 맞추면서 그분이 내게 지금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내와 함께 해 주시기를, 그 기도 안에 머무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적극적인 행위가 다윗이 말하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이게 더 힘들겠죠. 옆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막 비명 소리가 나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가 쉽습니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문 단속해야 되나? 이러기 더 쉽지 않겠어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아들이 군대를 모아서 사람들이 더 압살롬 편에 들어서, 그럴 때 옆에 누구 동맹이라도 맺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더 쉬울 때 다윗은 아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그 안에서 다윗은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를 흔들어대고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요동케 하는 그 요소로부터 그가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잠잠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평안을 얻는 첫 번째 비결,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쳤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모세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먼지가 자욱하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병거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병거가 그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죽이려고 장자들을 다 잃어버린 그 원한을 풀려고 쫓아오는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합니다. 야,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칼 들고 쫓아오는 저들 앞에 우리가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주님이 싸우실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지켜보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게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 세번역 성경은 결코라고 했는데요. 밑에 영어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shall not be greatly shaken. 개역개정 성경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게는 흔들렸나 봐요. 안 흔들리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이 다 자기의 등을 돌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두렵고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흔들리기는 흔들렸는데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greatly shaken,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3절 4절에 있어요. 이 3절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야 되냐? 무너지는 담이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무너지는 담이 다윗을 덮는 어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둘 다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전에는 이들이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다 자기를 지켜주는 담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다윗이 의지했어요. 이 군사를 의지했어요. 이들이 자기를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던 담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다윗을 덮쳐서 다윗을 죽이려는 위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시선을 돌립니다. 3절 4절을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고 나는 사람을 의지했고 이 사람이 나의 성벽이 되고 나의 가드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사람이 나의 담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사람이 나의 반석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의 요새가 아닙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딱 한 단어니까 한자니까 아무거나 찍어 보십시오. 시편 62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 한자 뭐가 있을까요? 예, 만입니다. 만. 예, 만. 예, 만. 1절 보십시오. 하나님 만을. 2절 하나님 만이. 4절에서 이 만 아크라는 단어를 떨어뜨릴 궁리만. 악인들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5절에서 하나님만. 6절에서 하나님만이. 9절에서도 입김에 지나지 않는 너는 입김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한 이 만 아크. 다윗은 이 만 아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도움 중에 한 도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의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성벽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다윗은 그전에는 이 사람도 자기의 피난처고 요새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핑크빛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온이가 이제 졸업을 해서 아마 인생을 핑크빛으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얘야,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지 못한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너를 배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무너지지 마. 절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다윗처럼 고백해. 하나님만이 나의 울타리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성벽이고 나의 요새이시구나. 너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희들은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바라.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려줘야 돼요. 아마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 있겠지만 우리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 일하시게 하라.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도를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은 5절 7절에 보니까 이제 5절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고백했고, 이제 5절에서는 나의 희망 또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2절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2절에서 나는 greatly,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기는 흔들릴 텐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두려움의 기도를 시작했다면 6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안 흔들린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중에 내가 흔들릴 수가 없구나. 내가 흔들릴 수가 없구나. 희망을 붙잡힌 자의 고백 아닙니까? 희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 희망. 이 카바라는 단어는요, 줄로 묶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희망이 왜 줄로 묶을까요? 묶는 게 희망이란 뜻일까요? 어떤 사실에 내가 줄을 딱 묶어두면 그 사실과 내가 어떻게 돼요? 커넥트가 되죠. 그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줄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나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내 줄로 나를 꽁꽁 묶어서 그 사람과 또 연결을 하겠죠. 여기서 다윗이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요, 희망은요, 하나님께 나를 줄로 묶는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줄로 묶는 행위예요.
어렵고 힘들고 좋지 않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살 길입니다. 다른 데 묶는 게 아니라 나를 꽁꽁 하나님께만 줄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적들이 나를 치려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줄로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땡겨 주실까요? 안 땡겨 주실까요? 땡기죠. 그러면 적들이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줄로 툭 땡기면 내가 구원받는 거죠. 희망은 하나님께 내가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묶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 그게 희망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망,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께 나를 묶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험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당겨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묶는 행위.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묶습니다. 나의 중심을 묶습니다.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희망을 지금 하나님께 두고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묶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 함정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당겨서 구원하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도록, 이게 기도예요. 다윗은 지금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만 뭐라고 선언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내 구원과 무엇이 하나님께 있대요? 영광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단 말은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누가 내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다.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이 안 지키셨으면 진작 다윗은 죽었죠. 다윗이 돌 잘 던져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누군가 이 다윗의 왕위, 이 다윗의 영광을 누군가 뺏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다윗에게서 뺏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뺏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뺏는 거죠. 자신은 아마 다윗에게서 뺏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 적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싸움 잘해서, 내가 힘이 세서 왕이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누군가 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건 하나님과 싸워서 그가 이겨야 되는, 이건 불가능하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8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언했다면 8절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초청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여 언제든지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어떤 할아버지가 아마 우리
이창용 할아버지 같은 어떤 할아버지가 아니다가 할아버지가 됐겠죠. 이제 외손녀가 생겨서. 근데 외손녀가 이제 막 기어다니다 좀 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서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글로 썼는데, 할아버지라는 호칭은 1년 6개월 된 외손녀가 나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녀를 위해서 항상 내 방문을 살짝 열어놔요. 왜요? 할아버지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손녀가 아프다고 하면 얼른 가서 손녀를 껴안아주고, 낫게 해달라고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손녀가 무슨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낑낑대며 얼른 달려가서 그 물건을 들어주고, 손녀가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울면 가서 달래주고 엄마 아빠를 대신 혼내주고. 할아버지라는 호칭은 이 손녀에게 피난처이고 바위이며 반석이고 때로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돕는 자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손녀에게 이 할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뭐겠어요? 부르면 달려오는 존재, 부르면 나를 안아주는 존재, 부르면 나를 위로하는 존재. 이 사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 의미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언제든지 문 열고 뛰쳐나가서 안아주고 싸매주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이 할아버지라는 존재보다 더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지금 그를 흔들려서 다 죽게 되는 요동하는 상황에서 나는 잠잠히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더 신실함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나는 바라보겠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는 붙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지 못할 그 어떤 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도 관심을 가지실까? 이렇게 큰 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요, 들어주신대요. 어떤 큰 일도. 반대로 이렇게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작은 일도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큰 일도 없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작은 일도 없다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그분께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분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놓으십시오. 끙끙대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여러분 무너지는 담과 같고 여러분에게 덮치는 울타리와 같은 이상한 데 가서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요새가 되시고 담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긴 한데 가끔 상처받기도 해요. 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 사이라도 어다르고 다르다고 이해를 잘 못하고 괜히 상처받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너 왜 그따위로 이야기하냐,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다가 이제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참 평안으로 크게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사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우리 인생이 입김과 같대요. 푸틴, 젤렌스키 치고받고 싸우는 게
거대한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하나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입김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입김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희망을 두면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만 믿으면 우리가 정말 평안하겠지, 우리가 정말 잘 되겠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입김에 지나지 않기에 그 입김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입김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분, 요동하지 않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결론을 내리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파워이십니다.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가장 강하신 분, 가장 강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능력자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그분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시편 62편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CCM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러 곡이 떠오르겠지만 좀 전에 했던 찬양도 떠오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시선이라는 찬양. 이 우리를 요동하고 흔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여러분 김명선 찬양 인도자가 작곡한 이 시선이란 곡인데요. 이 김명선 씨는 어렸을 때 판자촌이 즐비한 달동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 홀로 이 생계를 책임지면서 끊임없이 가난과 외로움과 싸워가는 삶에서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자랐다고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울타리는 그 당시에 교회였다. 또 교회는 그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출구이기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부르는 이 시선이란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죠. 예. 근데 이분이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지게 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2016년 그렇게 행복했던 시가 갑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을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너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니? 너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니? 이 음성을 듣고 이 시선이란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과 함께 떠나는 여름 여행, 오늘 세 번째 이 시간에게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윗은 우리를 흔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쉼의 비결이다, 쉼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문제없이 평안하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대신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능력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주님께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